너무 잘하는데? 좋았어. 좋았어. 자, 이제 엄마 아빠가 말씀을 들을 시간이죠? 엄마 아빠는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 안전벨트로. 엄마 아빠 안전벨트로 쏙 들어가자. 예배 시간에 이제 엄마 아빠 말씀대로 돌아다니면 돼요, 안 돼요? 장난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다 끝나고 노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8장에서 30절 말씀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변화산 사건이라고도 하죠. 예수님이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의 용모가 나도록 변화된 이 사건. 근데 이 말씀은 언제 주어졌냐면 우리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우리가 지난주에 했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이 우와 칭찬해 줬잖아요. 기억나죠? 네.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후에 예수님 말씀했어요. 내가 죽고 3일 후에 부활할 거야. 제자들이 충격에 빠졌어. 뭐야? 예수님 죽으면 어떡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 구원해야 되는지 왕이 돼야 되는데 죽으면 어떡해? 예수님 막 충격에 빠졌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자기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준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해했어요? 다시 자, 왜 이 사건이 등장했냐?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받으시고 앞으로 어떻게 내가 이제 이 어떤 일을 당할 것인지 얘기해 줬어요.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사실을 얘기해 줬어요. 제자들이 충격에 빠졌어요. 오이 예수님 죽으면 어떡해?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기도하실 때에 내가 어떤 분이든지를 분명하게 드러낸 사건. 이게 변화산 사건의 핵심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이걸 드러내 준 거예요. 그런데 언제 이 사건이 일어났냐? 언제 제자들이 분명한 실체를 보게 됐냐? 기도할 때. 예수님과 함께 기도할 때 진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됩니다. 얼굴과 광채가 마태복음에는 얼굴도 빛이 났다고요. 얼굴과 광채가 변.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진짜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얼굴에서 빛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중에 얼굴에서 막 빛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오, 민주 있어요? 본 적 있어요? 누구요? 그러니까 언제? 누구요? 언젠가 봤어요? 본 기억이 나요? 네, 또 혹시 있어요? 아 진짜, 갑자기 요즘에 꼭 요즘이 아니더라도 어떤 분 예전에 봤는데 그분 얼굴에서 막 빛이 나가지고 저 사람 성령 충만하구나. 요즘 엄청 막 하나님 은혜 가득하구나 하는 거 본 적 그렇게 느껴본 적 있나요? 성에 있으면 있어요? 언제 혹시 그런 경험하셨습니까? 아니 이럴 수가. 지금입니까? 아니면 예전에? 믿음으로 지금이고 예전에 막 기도하실 때, 막 기도할 때 와, 남편의 모습이 얼굴에서 막 빛나는 모습. 이야, 맞아. 정말 저도 그런 경험 많아요. 제 뭐 함께 사역했던 친구들도 그렇고 저 친구는 막 얼굴에서 막 빛이 나는 것 같아요. 막 은혜가 충만해. 그러면 너무 막 빛이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봅시다. 옆에 있는 사람 지금 성령 충만하게 막 빛나고 있나요? 아니면 막 어둠칙칙하게 막 그냥 막 온갖 세상 근심 걱정을 다 가지고 막 이렇게 있나요? 네, 우리 충만하면 막 얼굴 빛나는 막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도 진짜 모습이 막 드러났어요. 기도하실 때. 그런데 자,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냐? 졸고 있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졸다가 그래도 깨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졸다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막 피땀 흘려 기도할 때도 졸고 있었지만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지만 중요한 건 온전히 깨었다. 즉 그래도 맨정신에 정확하게 봤다라는 거예요. 그냥 비몽사몽간에 잘못 본 게 아니고 온전히 깨어서 봤다. 뭘 봤다? 예수님의 진짜 빛나는 모습, 그 옆에 선 모세와 엘리야를 분명히 보았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기도 가운데 이 놀라운 특별한 체험을 하고 놀라운 것을 그러자 베드로가 하는 말은 와 예수님 그리고 모세 엘리야 와 내가 이런 사람을 함께 보다니 같이 집 짓고 살고 싶다. 더 이상 그냥 여기서 막 살고 싶다. 이게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까? 우리 같이 살까? 그러실 수도 있는데 갑자기 구름이 와요. 자 재밌습니다. 시작. 이 말할 쯤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말을 하니까 갑자기 구름이 덮치더니 제자들이 구름 속에 들어가. 성경에서 주로 구름 속에 들어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그래서 그 성막 봉헌할 때도 갑자기 그 위에 구름이 확 덮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잖아요. 성막 다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런 것처럼 또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좀 많이 뜻해요. 즉 베드로가 막 그렇게 여기서 같이 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구름이 덮쳐서 말씀하세요. 네. 그럼 막 그들이 막 이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한번 따라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 이렇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저 이런 영광스러운 삶을 보고 싶어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럼 매일매일 그런 삶이 되면 좋겠어요. 하면서 막 정말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 또 우리가 원하는 거 이런 것들을 막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도대체 하나님이 얘기할 시간을 안 주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도대체 얘기할 시간도 아니고 응답할 시간 그런 말을 해주고 싶은데 그런 얘기도 없이 하나님 이거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시고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사업에서 잘 되게 하시고 오늘 일찍 퇴근하게 해주시고 오늘 지금 야근 안 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 잘 되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아멘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집에 가게요. 집에 가버려.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도 없이 막 기도하다가 떠나버리는 모습, 그런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데 진짜 기도는 뭐 하는 시간이냐면 듣는 시간이에요. 진짜 기도는 마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필요해요. 그런데 구하고 나서 반드시 어떤 시간이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시간이 필요해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고 있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잠잠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잘 들리기를 소망하세요. 할렐루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너무 소란스럽고 너무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고 너무 복잡하면 안 들려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들립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실지 들려요.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 끝나고 잠깐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들리기를 소망해요. 네. 여러분의 기도 속에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기도의 깊은 곳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시간을 마지막에 꼭 갖는 편이에요. 저는 통성 기도를 좋아합니다. 소리를 내서 크게 기도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새벽 기도 가서도 주로 조용한데 우리 교회는 혼자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편이에요. 담임 목사님도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걸 좋아하시고. 그런데 그러고 나서 막 기도하다가 집에 가지 않고요. 반드시 마지막에 잠잠하게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 뭘까?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
이 말씀을 통해,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하실까? 듣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럼 여러분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깊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드러나는 결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모세도 엘리야도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다니. 베드로가 너무너무 놀라서 같이 있고 싶다고, 여기서 집 지르고 살자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구름이 덮이고 이제 하늘에서 음성이 얘기하면서 오직 예수만 남기신 이유는, 모세와 엘리야는 결국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는 율법으로, 엘리야는 선지자로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모세는 뭘로?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엘리야는 뭘로? 선지자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율법과 선지자로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이 사람들을 등장하게 하신 이유는 뭐냐?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야. 너희가 그토록 바라고 존경하고 따랐던 모세와 엘리야가 가리키는 사람 누구냐? 오직 예수야. 이 얘기하고 간 거예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은 모세 그리고 엘리야처럼 경배하고 무엇인가 경배할 그런 무엇인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진짜 경배받을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제 안에도 가끔 그런 마음이 생겨요. 막 더 존경받고 싶고, 더 막 사랑받고 싶고, 더 막 교회 안에서 뭔가 세워졌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막 이렇게 들 때가 있어요. 사람인지라. 근데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사역 가운데, 우리의 어떤 삶 속에 우리는 막 우리가 높아지기를 원하지만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게 우리 삶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 그 은퇴 목회자 위로회가 있었죠. 목요일 날 합신에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이제 다 모여서 우리 교회에서 귀한 그런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우리 교회 권사님들, 우리 중직자 많은 분들이 정말 헌신해서 귀한 식사 대접하고 섬기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때 설교하신 목사님이 누구셨냐면 제가 부산에 있었던 호산나 교회 올로 목사님. 실은 지금의 호산나 교회는 그 최홍준 목사님이 거의 다 부흥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분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정말 그 부산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 훈련으로 교회에 성령 충만함으로 이제 막 한 사람 한 사람 제자 훈련 시켜가지고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해 지금은 초대형 교회가 됐는데, 그 올로 목사님 모셔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큰 도전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여러 가지 뭐 자랑하실 수 있지만 목사님이 지금도 83세신데 제가 강사 의전을 해가지고 목사님하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할 기회가 많았었는데 설교 때도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자기가 택시 타고 다니면 반드시 매일 복음을 전한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한다. 그리고 맨 처음 교회에서 한 일이 뭐냐? 전부 성도들을 한 가정 한 가정 가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점검했대요. 예수님이 정말 당신의 삶의 주인이십니까? 계속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점검하고 다녔대. 그러면서 매일 복음을 전한 이야기를 설교 때도 해주셨어요. 되게 도전이 됐어요. 나의 삶은 되게 뭔가 이렇게 화려한 것 같은데 내 삶에 정말 예수만 남은 인생인가? 복음만 남은 인생인가? 나는 정말 누굴 만날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막 전하고 싶은 사람으로 가득한 사람일까? 아니면 그냥 내 사역, 내가 맡은 거 이거 잘 되기만 해서 그냥 막 내 눈에 막 혈안에 있는 사람일까? 정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만나면 누군가에게 막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내 안에 오직 예수로 가득한 사람일까? 여러분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 것 같아요? 여러분 안에 그 예수님이 가득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남고 예수님이 증거되고 예수님으로 결론되어지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결국 우리의 삶의 끝이 맺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삶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예수님으로 오직 남게 되는 그러한 삶으로 여러분의 삶이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저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참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것에 많은 것을 간구하지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잘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삶 속에, 나의 고민 속에, 나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 싶은 메시지를 듣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고 오직 변하지 않은 하나님 말씀만이 남을 뿐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남을 뿐인데 하나님, 나의 삶에 나는 그 예수님으로 가득한 삶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 모세도 떠나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것이 하나님 우리 삶의 결론처럼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누군가 나를 볼 때에 저 사람 보면 늘 예수님 전한 사람이었어, 예수님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어 라고 맺어지는 그러한 삶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고민과 아픔과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것들은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조차도 없이 우리가 기도를 쏟아내고 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영광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삶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가득한 삶, 그분이 남는 삶, 그분으로 가득한 삶, 또 그분을 전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곧 성령 충만이며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그분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삶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며 고백하며 우리의 삶에, 우리 사역 속에, 우리가 하고 싶은 모든 것 속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것으로 끝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기도 가운데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시간 이 자리에 수많은 고민과 문제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당신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십니다.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것을 들을 수 있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고 없어질 뿐이지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히 남는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오직 예수로 가득하고 그것이 남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